김태수 목사님 로잔 대회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정홍열 총장님하고는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동기 목사가 되는데 여기서 협동 목사를 상당히 오래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거의 몇 년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 오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유신 목사님, 좀 이렇게 수라바야 한인교회에 제가 이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청빙 공고가 났는데 저는 몰랐어요. 잊어먹고 있었는데 혹시 추천해 줄 수 있느냐고 추천해 줄 수 있다 해서 됐는데 됐어요. 이러고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정홍열 총장님 통해 가지고 영세교회 참 아름다운 소식도 많이 듣고 해서 아주 가깝게 느끼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홍열 총장님 취임식 때도 우리 장로님 오셨다고 해서 저를 기억을 해주셔서, 왜냐하면 저 이사장을 그 전에 됐는데 취임식을 괜히 하고 싶지를 않고 총장 취임식 할 때 같이 그냥 덤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같이 취임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런 시간이 되어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GS에 의하면은 자꾸만 이제 잔치집 가는 것보다는 초상집을 좀 자주 가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 잔치집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막 흥이 있고 인생이 계속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닌데 꼭 그럴 것만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초상집 가면은 언젠가 나도 저 자리에 누워 있겠구나. 조문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눕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나도 내 차례가 오겠구나. 부모님 때, 어른들이 돌아가실 때는 또 그렇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 친구라든지 또 형제가 이제 세상 떠날 때 되면 이제 우리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큰 누님 돌아가실 때가 좀 그렇더라고. 기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나 우리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겸허하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에서도 초상집을 좀 자주 가면서 좀 그런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라. 왜냐하면 인간이 좀 망각을 해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리석게 산단 말이에요. 이 권력도 그래요. 한번 딱 잡게 되면은 뭐 권력이 계속 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가 길어야 5년입니다. 5년짜리예요. 국회의원도 4년짜리 아닙니까? 이제 뭐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면 이제 엄청 또 존경한다 그래요. 우리 노회도 보면요. 1년에 2번 존경을 받아요. 문자가 옵니다. 존경하는 누구 하면서 표 한 표 발언하고 그렇게 막 합니다. 평시에 잘하지 왜 꼭 선거철만 되면 일어나 싶을 때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합니다. 그리고 비정해요. 그러니까 늘 평시에 겸손하게 또 우리가 참 돌봐야 될 구성원들에 대해서 참 잘 이렇게 헤아리고 두려워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법이거든요. 성경도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가 있다. 결산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제 주인이 청지기 종에게 뭘 맡기고 먼데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결산하잖아요. 그게 잘하는 그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맡기고 열심히 일해라 하고는 이제 부탁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10달란트가 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너가 참 적은 일에 충성을 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너가 저한 일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더 큰 거를 또 이제 앞으로 또 해라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요. 2달란트 받았던 청지기도
보고를 하니까 참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해요. 그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5분의 5는 2분의 2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1이에요. 그 세상 평가가 좀 다릅니다. 세상 평가는 뭐 몇 개를 받았던지 간에 5개 남긴 거하고 2개 남긴 거하고는 엄연히 결과는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이 땅의 평가와 달라가지고 어쨌든 5분의 5는 2분의 1이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뭘 얼마를 받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그리고 5분의 5는 2분의 2는 같잖아요. 1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해요. 이 문제는 1달란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또 1달란트를 남겼으면 1분의 1은 1이니까 똑같이 칭찬받을 텐데 조금 달랐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오해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무서워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했다가는 야단 맞을 거고 불안하니까 고이고이 간직해서 땅에 묻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아이고 엄청난 야단을 맞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앞선 두 사람한테는 칭찬을 한 반면에 여기는 완전히 반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이 콤비네이션 보세요. 착하고 충성된 거하고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야단을 엄청 치고 그 받은 것까지도 도로 빼앗아 가지고 다 다른 사람 주고 쫓아내 버리니까 이 우리나라 성경 번역을 좀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슬피우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때요? 부덕부덕 뭐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처럼 되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 이를 부덕부덕 한다 내가 어디 두고 보자 뭐 이런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슬퍼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이제 전 직분자예요. 전 직분자. 재직 수련회 이러는데 우리 이렇게 교회로부터 사실은 교회로부터 이렇게 영세교회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잖아요. 교회 뭐 이렇게 직분 임명을 받았지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 서약할 때 아까 사전에 리허설을 잠깐 하시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충성맹세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충성을 서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음악에 열심히 일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참 이 땅의 수고를 다 그치고 주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인데 어떤 사람은 더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상급 시상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급 시상대에 서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영세교회 모든 직분자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 이 두 가지를 갖고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착하다. 언제 착하다는 소리를 여러분 어릴 때 부모로부터 들었습니까? 또 지금 언제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한테 아이고 착하다 이런 말을 해줍니까? 정답이에요. 말 잘 들을 때예요. 말 잘 들을 때 뭐 성품이 뭐 착하고 이런 것보다 말 잘 들을 때 그게 순종할 때예요. 순종할 때 착하다는 말을 해요. 지금 악한 사람은 이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해라는데 열심히 일하고 땅에 묻었잖아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거예요. 이 앞에 5달란트, 2달란트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열심히 한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딴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 있잖아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니까요. 저 사울이 왜 왕위가 그냥 빼앗기겠느냐. 줬던 왕인데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는 폐위 선언을 받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진짜 폐위가 되지만은 왜 그랬냐 할 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살진 짐승하고 이런 것들 좀 아껴놨다가 제사 드릴 때 쓰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질타를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당신은 뭐 제사에 쓰려고 재물을 아껴놓은지 몰라지만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으면 진멸해야 되는데 왜 진멸을 안 해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나 나름대로 봉사하겠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자기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자꾸만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자기 만족, 자기 의를 가지고 막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안 하는 이보다 못한 거예요. 누가 여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꾸 어느 교회에 김치성 가지면 또 좀 그러니까 길동이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어느 교회 길동 집사가 또 뭘 한다고 막 부산을 떨고 뭘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하얀 수건으로 머리를 쪼맨대요. 가브리엘아 저 길동 집사가 또 뭘 한단다. 그런데요. 골치 아프게 뭘 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를 자꾸 뭘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판판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시키지도 않은 짓을 알아서 막 한다고 할 때 보면 꼭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순종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가지고 기뻐하는 뜻이 뭔가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 뜻에 자기의 온 몸을 바쳐서 헌신을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걸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만족대로 해버리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쓱 내 영혼 속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안 하면은요, 이 세속 가치관에 우리가 자꾸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희한한 신생 종교가 있습니다. 유튜브 종교.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는 또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잘 기가 막히게 인공지능이 알아맞혀요. 자꾸 클릭하고 자꾸 거기에 보는 시간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딱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와 관련된 게 쫙 뜹니다. 희한하게. 쇼핑을 해도 그래요. 온라인 쇼핑 있잖아요. 그걸 요즘 무슨 회사, 네이버 무슨 회사 이런 그걸로 딱 쇼핑하잖아요. 그다음 유관된 제품이 오른쪽에 딱 뜹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쇼핑하고 하듯이 유튜브도요, 동영상이 그거 한번 보고 나면 그다음부터 뜹니다. 그럼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점점 강화가 돼 있어요. 한쪽 방향으로 편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정편향이라 그래요. 객관적으로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분이 골고루 균형이 잡혀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인간이니까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진리 말씀이 아니라 사상들이라든지 인간의 생각들이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막 치닫다 보니까 진리 말씀 위에 이 사상이나 신념이 위에 가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비판을 해요. 이 생각으로. 신념이 신앙보다 위에 가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운다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로 예수님이 어떻게 나뉘었냐고요. 예수님이 나뉜 게 아닌데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교회 안에도 우파냐 좌파냐 나뉘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니까요.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 확정 편향이에요. 유튜브 종교 때문에 그래요. 저한테도 문자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쪽 정부가 뭐 할 때도 이쪽 반대파들이 막 문자 보내고, 또 이쪽 정부가 뭐 할 때도 이쪽에서 문자가 오고요. 설교를 좀 해라 이거예요. 야단을 쳐라 이거야. 야단 치면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목사님도 저쪽 편인가 보다 하고. 그럼 골치 아파요. 그래서 나는 두루뭉실하게 설교를 합니다. 어느 한편에 서 있으면은 분명히 성도 중에서 일부는 또 시험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이쪽인지 저쪽인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수상적으로 설교하면 답답한데, 우리 목사는 어느 쪽이 궁금해하지만 어느 편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진 않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입장을 딱 정리해가지고 한쪽 편으로 딱 서면은 참 곤란해요. 실제로 어느 순간에는 지금은 잘못하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어느 순간에는 저쪽 정부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비판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도 부족하잖아요.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스러워요. 잘 모르면서도 막 진리를, 설교 단위에서 진리를 인용해가면서 막 외치는 것이 제가 부족하니까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러나 모든 국민이, 모든 성도가 다 공감하는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침묵하면 안 되죠. 그때는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럼 그게 아닐 때는, 다 일리가 있을 때는 함부로 말할 수는 저는 자신이 없어요. 비겁하다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거울을 보듯이 자꾸 보면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그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니까요. 순종을 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점점 가까워져 가요. 일치가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붙어 있어라. 그러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원하셨어요. 지가 잘났다고 뚝 떨어져 나가면은 처음에는 뭐 좀 괜찮겠죠. 이 뭐 이렇게 꽃꽂이하고 이래도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죽습니다. 좀 있으면. 그렇잖아요. 붙어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보세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정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대단한 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었는데, 그래서 좀 신분 상승이 일어났어요. 지위가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면 더 대단한 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붙는 놈이 있어요. 붙는 놈. 야,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에 가는데 파리 한 마리가 딱 붙었어요. 비행기 타고 같이 들어갔어. 도착하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깨달았다니까요. 야, 나는 비싼 돈 주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 나는 놈이잖아요. 그 놈은 붙는 놈이었어. 여러분,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요. 우리가 날고 긴다 하더라도 하나님한테 붙는 사람 못 당해요. 하나님께 어쩌든지 생각이 일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 하수 위에 고수가 있자면 고수 위에는 무수가 있어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어쩌든지, 나는 앞길도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길이 없잖아요. 거기에 무슨 고수가 필요합니까? 아무 수가 없는데. 근데 길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베드로를 향해서 물 위를 걸어오라. 길이 없으면 물 위를 걸어오게까지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웨이메이커란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우리 길을 쫙 만들어 놓고 길을 보게 한 다음에 걸어오게도 하실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만 딱 붙고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고 아버지 집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먼 훗날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날 주님의 집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이렇게 머리를 써보고 저렇게 머리를 써보고 사람 붙들어 보고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착하고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착한 자가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답답하지 않아요? 이 세상 어떻게 살겠나 싶을 때 있어요. 캄캄해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도 뭐 어떻게 빌 바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뢰주시는데 그 성령이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 아시는데 처음 시작한 내 기도 제목은 이런 거 저런 거 막 걱정 염려가 꽉 들어차니까 기도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깊은 것까지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주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평강을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처지는 바뀐 거 하나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평강이 밀려 들어와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도 제목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살만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승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승복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책임져 주시니까. 어차피 한 바퀴 돌면은 끝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릴 때 자연과학 시간에 실험을 했어요. 여기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소리굽새가 있습니다. 여기 똑같은 소리굽새 하나 갖다 놓고 여기다가 이제 땅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좀 있으면 같이 떨어요. 그걸 공진 현상이라 그래요. 공진. 같이 진동한다 이 말이에요. 과학자가 발견해서 이 현상을 놓고 그게 사물마다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다. 그래서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있는데 그게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일치할 때 최대의 운동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다리를 건널 때 절대 옛날부터 내려오는 불문율이 있는데 군대의 군인들이 절대 하나 둘 하면서 안 건넌다 그래요. 다리를 건널 때. 왜냐하면 하필 그 다리의 고유 진동 주파수하고 군인들이 하나 둘 하는 그게 일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다. 실제로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와 있는 영상 중에 하나가 워싱턴 주인가 어딘가, 워싱턴 시인가 어딘가, 그 워싱턴 주에 다코마라는 곳에 협교가 있는데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허리케인이 오더라도 다 그 내진설, 그런 거 설계를 다 했지 않겠어요? 견딜 만큼. 그런데 가볍게 무슨 돌풍이 하나 불어왔는데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이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력한 학설이에요. 이건 가설이지만은 가볍게 불어온 돌풍의 고유 진동 주파수하고 하필 그 협교의 고유 진동 주파수가 일치를 해가지고 나타난 공진 현상의 결과물이다라는 학설이, 가설이 제일 유력하다고 나와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가전제품 중에서 이 공진 현상을 이용한 생활 가전이 있습니다. 집에 레인지, 가스레인, 아니야, 전자레인지. 근데 원래 영어 이름은 뭔지 아세요? 그게? 웨이브. 전자레인지라는 거는 한국식 이야기고,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웨이브. 예. 그 무슨 웨이브냐? 그 물분자 웨이브예요. 물분자. 그래서 식자재 중에서도 바짝 마른 거는 100번 넣어서 요리해 보세요. 요리가 안 됩니다. 반드시 수분을 머금고 있는 식자재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몇 분 조리를 하라고 딱 틀잖아요. 그러면 웨이브를 쏘아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떤 웨이브냐? 물분자 웨이브를 쏘아주는 거예요. 그 물분자하고 식자재 안에는 물분자가 있으니까 고유의 진동 주파수가 일치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대 운동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그 식자재 안에 있는 수분, 물분자가 엄청나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둔갑을 해서 조리가 되는 거예요. 땡 하고 조리 끝나는 거예요. 알고 쓰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적 세계에 적용을 해보자. 그럼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대의 하나님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방출될 것이다 라고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사도들에게 임하여서 사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 두렵다고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같으면 서로 베드로만 제끼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충령 우베코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틀보다 소발로 쥐잡기로 맞췄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하니까 베드로가 다혈질이니까 저요 손 들으니까 속으로 저거 틀렸다, 이제 큰일 났다, 저거 이제 완전 꼴찌가 될 거다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 저거. 그런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맞췄다, 옛다 천국이 열쇠. 그래가지고 일약 수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3인방을 데리고 다니시네. 예수님이 변호사네도 데리고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이 세베대아를 야고보 요한은 형제가 용감한데, 저 베드로만 제끼면은 우리 예수님이 왕 되는 날에 좌의정 우의정 우리가 되는데 저놈이 자꾸 눈에 가시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느 순간에 쫙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전에 자꾸 올라가면 내가 잡힌다, 매 맞고 죽다가 살아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하면 그런 거는 못 견디겠습니다 하니까, 야 인마 사탄아 물러나라 막 야단을 맞는 거야.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 야고보 요한이 주님 왼쪽 오른쪽 우리를 좀 앉혀달라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열제자가 이것들이 분이 여기는 거를, 그 중에 제일 분이 여긴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드로가 제일 분이 여겼을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한번 야단 맞았다고 이것들이 그 사이에 못 참아. 다른 복음서에는 엄마 치맛바닥까지 동원했어요. 엄마까지 막 동원했어요. 그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도행전 보면은 그런 말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 베드로하고 요한이 손잡고 다니는 것 같아. 남들이 보면 사기나 싶을 정도로
사마리아에도 둘이 가고, 지금 3장에 보면은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또 막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 앉아 있는 사람 일으키고 막 둘이서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령 받고 난 다음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야,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들이요,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아요. 배반하고 다 도망친 친구들이 돌아와가지고 성령 이후에 그냥 성령 행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행전이 아니에요. 사도들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운동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방출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 아버님 그러십니까? 여러분, 아빠라 그러잖아요. 아버지라 부르. 여러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생각이 조율되고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이 공명되면 최대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종이 되면은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뭐 하수, 고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놈, 뛰는 놈, 나는 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붙는 놈이 되는 거예요. 붙는 놈이.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이 톱니바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톱니바퀴에 여러분이 인생 톱니바퀴에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바퀴 돌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은 공전하는 인생이 돼요. 자동차 파킹 딱 놓고 뉴트럴 딱 놓고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 밟아보세요. 차가 어찌 되나? 어찌 돼요? 가지도 않아요. 멈춰 있어요. 소리만 요란해. 왜? 하나도 안 나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혀 기여를 못하는 자동차, 인생 자동차. 근데 딱 맞물리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주유를 계속 받아가면 바른 대로 가는 거예요. 바른 대로. 그리고 방향타를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춰서 가면은 바른 대로 목적지까지 딱 가는 거예요. 영세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리더십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하나님 뜻 잘 모르겠거든. 자꾸 물어봐야 돼요. 묻지도 않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을 통해 여쭙고 리더십한테 자꾸 여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딱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딱 맞물려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한 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고 착한 종으로 칭찬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목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세요. 두 번째, 충성된 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 충성된 종은 이 기준이 너무 감사해요. 야, 이런 스펙, 저런 스펙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스펙으로, 기준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갑자기 어느 날, 야, 너 인물 잘났다. 이 중에서 인물 잘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신묘막측하게 생겼잖아요. 보세요. 그런데 충성이라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어느 날 목회 초년병일 때예요. 저는 선교지 갔다가 신학교에 교수, 아신대 교수로 있다가 목회로 부름받아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목회 전문가도 아니고 하다 보면은
야, 내가 괜히 몸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구나 싶은 순간이 와요. 한순간이 와요. 내가 부적합하다.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더 유능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면은 교회가 한테도 더 도움이 될 텐데 내가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저보다는 더 맞는 사람이 오는 게 교회를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 가운데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렸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장호야, 네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그 자리에 세웠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그런 걸 내가 모르고 그 자리에 세운 줄 아냐? 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세요? 좀 창피하더라고요. 다 안다. 네가 한참 모자라도 다 모자라는 걸 다 알고도 내가 그 자리에 세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나 해라. 나한테 충성하고 붙여놓은 교인들 사랑이나 해라. 일은 내가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쑥 들어갔어요. 나는 주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내게 붙여준 성도들을 그냥 한없이 사랑만 하면 된다.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킨다 해서 지금까지 은혜로 왔어요. 저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우하하.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다 알아요. 성도님들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 이 노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분위기가 쫙 흘러가니까 당회도, 그러니까 나만 그런 줄 아니까 장로님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장로님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서로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분위기가 훈훈하고 따뜻한 거예요. 지잘났다고 막 팍팍 지적질해야 되는 사람이 한 인간도 없어요. 다 그냥 겸손한 거예요. 다 괜히 그냥 지적질하는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분위기에는 그냥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다 도태됩니다. 저거 그 인간들은 다 겸손한 거예요. 다 겸손하고 그렇습니다. 단지 하나가 있어요. 충성은 충성인데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충성은 한 번 충성하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다. 이 의미가 두 개 있어요. 열심히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끝까지 충성하는 뜻이에요. 목숨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 충성하는 것도 귀해요. 열심히 한 번 충성하는 것도 귀한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충성하는 종이 교회에서는 정말 귀합디다. 한결같이 충성하는, 변함이 없어요. 진국이에요. 진국. 이게 시류를 따라서 충성했다가 또 안 했다가 왔다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한결같은 일꾼이 정말 고맙더라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런 일꾼들이 영세교회에 많아지길 바라요. 그걸 주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야, 저 집사는 한결같다. 꾸준하다. 죽을 때까지. 여러분, 짝패라는 영화를 가끔 조폭 영화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짝패라는 영화의 그 배우가 키 좀 작은 배우가 주인공처럼 나오는 악한 역할이에요. 조폭 두목인데 무슨 범수인데 나 가수하고 헷갈려요. 이거 뭔가도 범수, 이범수인가요? 김범수, 이범수 어느 게 어느 건지 모르겠어요. 가수 말고 손범수인가요? 갑자기 난 이범수가 이거 조폭의 그 두목 맞죠? 짝패. 예.
그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있는데 이 사람이 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인가 봐. 야, 너 그거 아냐? 이 강한 놈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놈이 강한 거더라. 굉장히 은혜를 주는 말이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놈이 결국 강한 거다는 거예요. 기업도 그래요. 막 하다가 결국 다 망하는데 하여튼 버티고 나오면 나머지 다 먹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 핍박하고 박해오고 말이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목숨 타협해서 예수님 나 배반할 때 목숨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주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여러분 초대교회도 감염병이 있었어요. 감염병이. 그때 백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병자들 치료했대요. 그 논문이 다 나와요. 병자들을 치료하는데 내려가요. 누군가한테 이거를 덮어 씌워야 그 소위 좀 모면할 수 있잖아요. 대개 독재자들이 그렇게 해요. 일제 치하 때도 우물물릉 이 기독교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막 그걸 학살하고 중국에도 막 그렇게 해서 막 덮어 씌우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된 거예요. 마녀 사냥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안으로 몰아놓고 로마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화형시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맹수밥 딱 하는데 그게 애들이고 뭐고 다 모아놓고 이렇게 모아놓고 맹수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면이 예상되잖아요. 막 오면 아비규하라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거를 로마 시민이 예상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 있으면 주님 품에 간다. 그럼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조금만 참자. 애들까지도. 그러면서 다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그때 학자들이 논문 발표를 하는데 어떤 이는 40%가 이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대세를 거스릴 수 없어서 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어떤 이는 50%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공인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많아진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게 학자들의 보도예요. 어느 날 목사가 체포돼요. 박해를 해야 되니까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재산 몰수하고 그리고 처형도 하고 하는데 목사가 체포돼요. 그럼 그 당시 간수들도 박봉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체포되고 하면은 이 가난하니까 우리로 영치금 같은 것들도 돈이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마련된 돈으로 가지고 영치금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무슨 SNS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소문으로 막 내일이면 처형된다는 소문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좀 마련해서 금식해서 마련해서 그 간수한테 요즘 말로 하면 뇌물이지. 근데 그때는 그게 다 눈 감아 주는 거래요. 5분만만 면회를 좀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얼른 하고 나오라고.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문서에 나와요. 들어가가지고 보면 이미 내일 사형 집행 당하는데, 처형 당하는데,
고문을 받아가지고 너무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기 전에 이미 채찍 맞고 피가 온몸 범벅되어 있는 그런 거 꼭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완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발등에 입을 맞추는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전통이에요. 이런 뭐 하다 살 거예요? 뭐 하다 갈 거예요? 네? 죽도록 충성하는. 지금은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뭔 꼴이냐 이거예요.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야, 이 감염병 코로나 이제 끝나고 이제, 야, 우리가 뭐 여유 있어서 초대교회 무슨 여유가 예배당 제대로 없고 말이죠. 공인되기 전 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진 돈 없어요. 금식하면은 요즘 우리 뭐 금식하면은 커피 한 잔 값이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뭐 비싼 거는 또 더 비싸 호텔 가. 아니 금식하면 한 끼 요즘 10,000원짜리 뭐 싼 것도 뭐 6,000원 뭐 저렴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돈 없어서 헌금 못 그런 거 말하면 안 되지. 그리고 금식하면 한 끼 굶는다고 무슨 뭐 굶어 죽나? 그거 모으면 헌금이 되잖아요. 그러고도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거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없고 어려운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문제지. 강도 만난 이웃은 눈도 보면 분명히 있는데 제사장을 레위인처럼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문제지.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은 도리어 마음이 있으니까 거진 죽게 된 그 사람을 어깨 부축해서 데려가가지고 그래도 돈 부족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 갚을 때니까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해놓고 맡긴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마음이 예수님 칭찬받는 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영세교회에 있다면 깨어있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눈을 들어보면 이 주변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자꾸만 못하겠으니까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걸 감옥 갇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고 편지 쓰면 되는 거잖아요. 전도 못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면 된다고 있는 거 혼자 못하면 몇 명이 합쳐가지고 10,000원씩 합치면 50,000원이 나오지 않냐고 그걸로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잖아요. 김밥 천국 가가지고 김밥 몇 개 몇 줄을 맞아 갖다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진심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잘 지내는 거예요. 개토화돼 있고 아일랜드 철치 아니 교회가 섬나라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걸 마을하고 지역사회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노예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노동 가치도 없는 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노예를 거두어 주는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섞고 행보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돌봐야 되니까 돈 들어가고 기자. 그러나 그런 소문이 로마 시민들한테 자꾸 퍼져가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뭐 성공담은 예수님 안 믿어도 성공담 도서관에 책방 가면 쏟아져 나와요. 불교도도 쏟아져 나오고 그런 걸로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저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데도 저렇게 사는 게 신기하다. 저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도 저런 식으로 살아가나 이해할 수 없다. 로마 시민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행복했습니다.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은 주님 품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천국 믿어요? 아니 천국 믿는다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더 쌓아두기만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아니 흘려보내고 천국에 상급 쌓아야 될 텐데 흘려보내지를 안 해.
자식들한테 유산 물려주는데 혈안이 돼 있어. 물려줬더니 이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고 있어. 신앙을 물려줘요. 신앙을. 목숨 걸어가며 목숨 바쳐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물려놓으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뭘 물려주냐는 거예요. 뭘 물려주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이 주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하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1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그 돈 가치를 뭐 정확하게 지금 따질 수 없지만 따져보면 대충 20년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근데 5달란트는 100년 연봉이에요.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공부하다 말고, 목사님 이거 100년 연봉인데요, 적지 않는데요. 우리 눈에는, 그래서 탁 오는 게, 야, 우리 눈에는 진짜 이건 큰 거다. 100년 연봉이 뭐 엄청 큰 거네. 그런데 그 앞에 딱 보니까, 야, 진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시켜주시는 비유가 또 있더라고요. 1만 달란트를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하나님은 탕감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 탕감받은 그 친구가 적은 빚진 자라는데 탕감 안 시켜주는 걸 보고 이는 못된 놈, 이렇게 야단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는 듯이 탕감을 쫙 시켜주는 정도로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마음에 들려고 그런 거예요? 자꾸만 아동바동 하면서 이거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쫙 들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도꼭지 틀어놓고 쩔쩔쩔쩔 흐르는 이런 것만 어떻게 좀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면 댐 숨은 확 열고 그냥 콸콸 쏟아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가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영세교회가 되면 여기에 뭐 그냥 생명수 샘물이 그냥 확 넘치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말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이 그냥 수직적으로도 막 흘러 넘치고 말이지. 이 지역사회가 변화받고, 좀 그런 선한 일에 욕심을 좀 한번 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도저히, 여기 전 직분자 재직 수련회 말이죠, 다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말이죠. 하면서 올해 24년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이왕 아신대학교 이사장이고 말이에요. 이게 오랜 세월 총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좀 아신대학교 좀 밀어주세요. 좀, 예?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내가. 아신대학교 지금 심폐소생술 필요하단 말이야. 좀 잘 나가는 뭐 그런 건 뭐 다른 데도 하고, 물론 그냥 아신대학교 좀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말이죠, 외국인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주의 종으로 훈련을 확실히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그 나라의 교회 지도자 선교하는 거예요. 그걸 남겨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말이지, 난민들 말이지, 여기 다문화 가정들 들어오는데 여기서도 또 쓰임받고 말이죠, 선교, 즉 공동체로 영세교회가 쓰임받을 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놓고 막 근로자들한테도 지도 쓰임받고 전 세계로 보내놓고 막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하는데, 여기가 우리 우리 아신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콸콸콸콸 쏟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영세교회, 착하고 충성된 영세교회 직분자, 전 직분자, 재직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고, 인생을 마감할 때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정말 내 품에서 영원토록 편히 쉬어라 하는, 그리고 대를 이어가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 다 되게 복 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